가지고 계신 성경책 전도서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11절,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화면으로 본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책을 좀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다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6장까지 다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헤벨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헤벨이 무조건 더덥고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는 주제였죠. 마치 창조전의 혼돈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 어쩌면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헤벨, 덧없음.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어쩌면 거기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이 시간은 대부분의 이 헤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마음의 문제,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해놓은 업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유산들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허무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마음,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요동치는 마음,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삐를 재어본 적 없는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헤벨 안에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겁니다. 향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반부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후반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 12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 코엘렛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뭔가 다릅니다. 오늘 그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끝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책 제목에서 이게 좀 따오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요. 이 김범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는 암 환자들, 병원 안에서 지내는 그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이 책 속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유한함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랑하여서 시한부로 3개월 이상 살지 못하는 한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심장이 멎었어요. 그런데 이 남매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연명하고 싶어서 어머니의 갈빗대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CPR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각각의 사는 모습, 아픔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죽음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죽음을 마주할 때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못 본다는 상실감이 모두에게 있거든요. 이걸 내 나름대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뿐이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일반적인 지혜 문학과 관련된 성서에서는 대부분 삶과 관련된 것들이 지혜요,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허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삶과 관련된 것들이 허무일 수 있고 코엘렛은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지혜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마주하고 살고 있지만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얼마만큼 들었건 얼마만큼 젊건 남자건 여자건 소용없습니다. 내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 나에게 묻습니다. 삶에 대해서 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지 묻습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그 총체적인 지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주인이 될 수 없었던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고삐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을 살아내는 것, 굉장한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를 향해서 묻는 거예요. 맞아, 맞다, 삶은 맞다. 그런데 죽음에서도 그건 답일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지혜에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지혜일까? 또 한편으로 코엘렛은 이걸 가지고 좀 위로합니다. 오늘 지금 성경절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무덤 들어가고 노숙인도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아픈 사람도 악한 사람도 들어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사한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악을 안 보았으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와 고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휴식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악과 도모를 하지 않는 중지, 명령이 되겠지만 의인과 선한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는 휴식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놓여나는 겁니다. 이건 죽음에 대해서 숭상하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쁘다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면 결혼식장은 좀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빈소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행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땅에 묻히는 하관하는 그 장소에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욕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왜 그냥 거울이 아닌 거 하니? 우리는 각각 자신이 보고 싶어하고 나를 비추어서 생각하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젊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아름다움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함일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그에게 영성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라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각각 내 과거, 내 현재에 이루고 싶은 모습을 그 거울 안에다 담습니다. 과거의 후회 때문에 다시 그걸 이루고 싶어서, 현재 이걸 욕망하기 때문에 그걸 해내고 싶어서 우리는 각각 그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밀어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빈소를 가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되면 얘기는 달라져요. 현재도 과거도 내 욕망도 내 바램도 아닌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끝이 어디예요? 저기예요. 우리 모두의 끝이 어디예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되짚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곤란함을, 이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엘렛은 지금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래 지혜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향유하고 사는 이 지혜가 과연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힘이 있는 지혜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코엘렛은 글을 쓰고 있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 7장 11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조금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했더니 지혜는 유산만큼이나 좋은 것이며 태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태양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이점, 태양을 보면 볼수록 얻는 많은 건강함과 유익함이 있는 것처럼 지혜는 있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예요? 유산을 받는 것과 같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지혜를 칭송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하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코엘렛이 지혜를 좀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9장까지 보시더라도 지혜는 재물과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욥기 2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재물을 뛰어넘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 정도에다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유리한 이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삶을 지금 향유하는 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정도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실은 허무하다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생명을 보존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마치 돈이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직역해봤습니다. 돈이 그림자 속에 있는 것처럼 지혜도 어디 있다고요? 그림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자 속에 있다는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 아니라 그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강한 적을 만났어요. 이 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 앞에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내 형이 서요. 내 아버지가 서요. 나와에게 관계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서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줘요. 그의 그림자가 있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늘 나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영속적일 것 같지만, 영속적이고 늘 내가 원하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부는 이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해 아래에서만 해당이 돼요. 지금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향유하라고 하는 이 지혜도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해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지혜가 사실은 그늘이에요. 나를 잠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는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비극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코엘렛이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혼돈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섬겨야 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이웃도 섬겨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나누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이건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은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돈은 내가 목표한 어떤 것을 사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혼돈해버려요. 돈을 추구합니다. 좀 더 나가면 돈을 섬기게 됩니다. 왜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까지 돈에 대한 탐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섬겨야 하는 하나님, 이웃을 그저 사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니까요. 대부분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도예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땐 구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웬만해서는 내 생각, 내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에서는 인간을 절대 자기의 대상처럼 만들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없는 것처럼 삼아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성적인 대상을 삼아서 그것을 즐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폄훼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사용할 것과 섬겨야 할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향유하자고 하는 지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코엘렛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굽혀놓은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함께 관찰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걸 보았던 사람이 있죠. 침례자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복음서에 기록되고 고백되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해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유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지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앞에 서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지금을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향유해야 되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에는, 끝을 보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것도 일시적인 것도 구분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섬겨야 할 것도 사용할 것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맞습니다. 내 방식이 있잖아요. 내 정의가 있잖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한계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대입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요거 외통수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나 다름없어요. 그 딱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절을 보실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은 벌써 이 두 가지 상황에 맞는 각각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 그 하나를 향해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되짚어보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 나의 삶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떤 죽음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지혜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결국 지혜란 내가 유한한 거구나. 결국 유한한 나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 좀 따왔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재인용한 것을 여기서 좀 찾게 됐습니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로 굽어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직선으로 쏘는 것 같지만 마치 활이 나가듯 그분의 윤리는 우리가 보기에 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종착지는 정확히 관역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정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꽂히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도 돼요. 내가 심은 것에 심은 것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어떤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지만 배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의 정이라고 하는 관역을 반드시 맞춰주실 테니까요. 너무 길어서 그것이 너무 굽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우리 하나님은요. 일치의 오차 없이 관역 한가운데를 관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곤고한 날이 되었을 때 생각하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나의 방법이 아니라 굽어 보이지만 너무 길고 멀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관역에 맞추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엘렛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유한함, 내 한계 앞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한자 성어 중에서 이 돼지 야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지혜는 어떻다고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엘렛이 이야기하는 건 삐딱해 보이고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큰 지혜는 우리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유한하다고 하는 생각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소리 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큰 지혜, 나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곤란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 옴짝달싹 못한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기도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고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전도서 7장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군대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아예 잘하든지 중간만 해라. 튀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튀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군 생활을 잘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중간에서 대충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잘 해요. 저는 튈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 교인이거든요. 힘들었습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대충 중간만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중용입니다. 중용입니다. 중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 중요해요. 과식은 금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과운동은 금지입니다. 또 혹은 내 몸을 유지하겠다고 너무 소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양분이 안 될 테니까요. 혹은 너무 운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중간을 찾는 겁니다. 비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어디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 중용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모두 다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구석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지혜로운 만큼 어쩜 저렇게 멍청하지 않은 구석이 또 하나씩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너무 선해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악마 같은 구석이 있는지를 압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배우자는 알아요.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결심,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그 한계를 안고 중용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 알아보고 돌이킬 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려서 한계를 아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밑바닥과 내가 고조되었을 그 사이 어디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맺은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거예요. 죽음이 지혜를 물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고 지나치지 않게 살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내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때로는 고루하고 너무 옛날 것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치우치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사이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명확함이 늘 있음을 인지하는 그 기도, 곧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언어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이 물어왔을 때 이런 코엘렛이 제안하는 지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